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인 백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색깔이 있다. 각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냐, 출신, 지위가 뭐냐,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를 세울 때는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온유월 감주맛 편하듯 너무나 빨리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몇째인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에 참석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면접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왕 면접입니다. 가장 먼저 이 세 아들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사무엘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눈빛도 빛이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것 같은 보나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로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 기뻐 혼잣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즉각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세 아들 엘리압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7째까지 다 면접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전부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육신의 아버지도 변변치 않게 생각한 막내 아들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의 모델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관점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심, 예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즉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중시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지만 공생의 기간 제자들의 믿음은 항상 함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종종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책망의 원인은 항상 믿음 부족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풍랑으로 타고 가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삼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외식, 가식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책망하시는구나 떡을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기들이 직접 그 떡을 서빙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고 아직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곧 성찬식에 참석하고도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 이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실한 믿음,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2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감다포 강론을 마치고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감다포 강론이란 감남산 강론, 다락방 강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다음 장 16장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이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것을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속담에 철들자 노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춘기를 지나면 철이 들어야 마땅한데 평생 철 없이 살다가 뒤늦게 철이 드는가 했더니 노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공생의 기간 믿음이 적다고 늘 책망받던 제자들, 드디어 믿음이 들어갔나 했더니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믿는다, 믿습니다 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보통 믿는 것이 아니라 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강하게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입의 말이나 발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못 보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 편에 있으니 사람은 본성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좀처럼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각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얼마나 더 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온유 겸손해져서 즉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증도 받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지 자기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론 성경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확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우리들도 저절로 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검증된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것을 통과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장 결론을 이런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언약 3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아들 줄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내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 아들 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 언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 2번째, 3번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펑크 내신 걸까요? 여기서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았더니 결국 다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더 좋은 것이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약의 성도는 구약시대 메시아를 소망하며 증거는 받았으나 직접 만나지 못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확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윗의 믿음도 이사야의 믿음도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은 피해만 입고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 믿음이 확증되었느냐? 우리가 지금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코로나 재앙이 인내와 연단을 가져다 주므로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